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 구약 성경 1144, 46페이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요. 41절까지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은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인데요. 어,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걸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라를 위한 회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누군가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죽음을 넘어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주님 앞에 예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나이다.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렵죠. 예, 전 총리이신 분은 6.25 동란 이후에 그때처럼 지금 어렵다고 하죠. 예.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도 바꾸시고 나라도 바꾸십니다. 놀랍게 주님은 사람을 절대 외모로 찾지 않아요. 어, 제가 의원교회를 통해서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제가 자주 소개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인데 영국도 하원은 상원이 다 있잖아요. 근데요, 만장일치로 단 한 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한 게 있었어요. 무슨 뭐냐면 노예무역이었어요. 영국은 흑인들을 잡아오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무역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단 혼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가 외쳤어요. 노예 무역은 폐지돼야 된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기도하다가 좌절하게 됐었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편지를 해요.
윌리엄 윌버포스한테요. 에스더서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의 말씀 속에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전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국회에서 어느 날이요.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이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영국 여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악한 여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이것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영국의 부끄러운 죄악, 노예무역, 그것을 멈추게 된 게 윌리엄 일버포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모든 영역에, 심지어는 정치가 중에서라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면은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 같은 이 의원교회 조그만 예배당에서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저는 지금 이 의원교회에 모여 있는 보잘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오늘 주님이 회개의 영을 깨닫게 되기를 바래요. 그럼 아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범죄함으로 끌려가게 될 때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먼저 33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그런 분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래요.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저도 이 말씀 앞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이가 20대 돼서 벌써 실패했구나. 나는 인생이 이 처음부터 이 전반전 시작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실패구나. 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인생이 안 풀릴까?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봤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요. 욥은 마귀에게 허용했죠. 하나님께서요. 욥아, 욥의 몸을 쳐라. 그래도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알 수가 없죠. 욥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허용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다 죽고 도적질 당해서 사업은 다 망하고 맨 마지막에는 사탄이 또 허용을 해서 온 몸에 병이 났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잠도 못 자고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게 됐어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백에 이런 어려움을 준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배에 대해서 알잖아요. 욥을 향하여 그런 어려움을 준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도요. 혹시 삶에 왜 내 삶은 이럴까? 나는 가족부터가 불행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탈북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탈북민들은
살아온 자체가 생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에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북한은 세상에 있는 땅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예,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북한에는 캄캄하잖아요. 근데 상징적이잖아요. 전기가 없어서만 캄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 아래 있잖아요. 북한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이게 북한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디언들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은 흑인 할렘가가 무섭잖아요. 거기요. 지나다니기 어렵고 마약에 권총에 잘 못 가잖아요. 할렘가라는데. 근데요. 할렘과의 자살률보다요. 인디언들 마을에 가잖아요. 자살률이 4배가 높아요. 왜냐하면 절망이에요. 삶에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인디안들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요, 남한 교회를 회개케 할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남한에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 속에서 남에게 말 못할 아픔 속에서 왔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목사가 된 사람도 많아요. 저는 남한 교회를 회개케 할 사람, 그리고 통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원교회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탈북민 주의 종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요, 탈북민들의 간증을 늘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건 북한이죠. 그리고 35절입니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것은 본심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요,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입법부, 사법부, 이게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탄핵돼서 감옥에 있잖아요. 그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옛날 왕도 다요 회개케를 바라죠. 시편에 보고 구약에 보면요. 주님은 왕들도 회개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서 정말 성경을 읽게 된 것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기회죠. 그래서 대통령이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네, 다음 절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예, 이거 욥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은요.
화와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전에 복된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욥에게는 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랑 비슷하잖아요.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이거는 화잖아요. 그 전의 삶은요. 욥은 당대에 알려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그는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거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 욥이랑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똑같이 인도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어, 일본의 앤데요. 일본의 한 아기가 100일 때래요. 100일 때에 이 간호원과 이 엄마가 말을 잘못해서 있잖아요. 이 100일 된 앤데 어, 이게 그, 뭐죠, 예방접종, 그게 센 것을 한 거예요. 100일에게 합당치 않은 센 것을 잘못해서 주사를 넣은 거예요. 100일짜리가. 그래서 걔가 커서 알게 된 게 점점 크는데 알게 된 게요. 예방접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일 때 눈만, 눈만 떠 있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뚫어서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이제 나이가 10살이 넘게 됐어요. 얘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 눈만 떠 있고요. 근데 그 엄마가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 일본 말로 알파베트가 히라가나라 그러잖아요. 히라가나. 그 히라가나를 가리킨 거예요. 어떻게 냐면 눈을 한 번 뜨면은 이렇게 하면은 기읍, 눈을 두 번 깜빡거리면은 디귿, 네 번을 깜빡거리면 리을.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눈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못하고 호수로 식물인간이 돼서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경도 읽게 됐습니다. 눈만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얘는 불행하지 않아요? 욥처럼? 욥보다 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요,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 받는 목사님을 통해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눈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쓴 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쓴 회개의 시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거기 있었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 눈만 떠 있는 그 애는 그런 시를 썼어요.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가 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거기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네. 이 자기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읽으면서요, 거기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요? 내가 깨달은 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요.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만 회개해요. 뭐, 거짓말, 간음, 속이고 취한 것,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창피스러운 죄, 그런 것만 회개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 빛이 비춰지면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를 진 것만 떠오르지 않아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잠언에 가면은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게으름. 왜 그렇죠? 성경에는 게으름도요, 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심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것 말고요. 주님이 책망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순서가 바뀌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사람들은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요, 잠언에서 말한 이 모든 게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랑 제가 아주 친했던 우리 그 육촌 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이제 소개를 했죠. 그 집사람을 소개하려고 제가 광화문에서 짜장면 집에서 만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했더니요. 그 육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요. 현경이가 좀 게을러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냐면요. 지금 제가 짜장면 먹다 체할 뻔했어요. 지금. 평생 못 잊어버려요. 야, 아니, 내가 결혼할 여자를 소개했더니 한다는 말이 성경이 좀 게을러요. 이게요. 박혀버렸어요. 아, 그리고 너무 창피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가 절로 나왔죠. 근데요, 저는 이 밤에 안 자요. 밤 12시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 밤체질이에요. 근데 아침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게 한방에서 체질이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요, 게으름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걸, 와, 그 형이 한 말이 얘는 좀 애가 착한데 게을러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이 잠언을 통해서요. 나도 맞다고 생각해. 너는 게으르다. 너무 놀랐어요. 게으름이 죄인지는 몰랐어요. 최근 들어서는요. 제가 내일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요. 뭐냐면 주님이요. 제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한 거. 와, 이거를요. 이 뇌출혈 때보다 더해요. 이게 최근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입을 벌리지도 못해요. 정말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아멘. 주님은요. 이 회개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요. 저 정말 제가 내일 설교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내일 거짓말과 이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회개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내가 거기에 당사자인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마음이 지금요. 여러분, 회개만이 나라도 살 길이에요. 그럼 조금 더 회개에 대한 걸 볼게요. 욥은 고통받았잖아요.
아, 그 주님이 괜히 왜 욥을 자랑하는 바람에 이거 혹시 이거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랑을 해요? 왜? 사탄 앞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이 없이 잘 믿겠습니까? 쳐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그러면 쳐봐라. 아니,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왜 자랑을 해요, 욥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면요.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오해하죠. 그 욥의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래도 욥은 입술의 문을 지켰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울어요.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죠. 욥의 이 꼴을 보고 일주일 동안을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눈물에 녹아요. 그때부터요. 놀랍게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돼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들의 눈물이 비판으로 바뀌어요.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비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너의 숨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지. 괜히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욥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있잖아요. 뭐가 드러났어요? 자기의. 예,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요, 자기 의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의원교회 모인 사람 속에서 있잖아요.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도 뭘 드러내요? 자기 의가 드러나죠.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부터요. 예.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욥의 자기의가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져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40장이에요. 욥기 40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예, 주님이 나타났어요. 욥에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욥을 뭐라고 표현해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틀린 거 보면은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런 사람 있을까 앉아있으니까 정말 내가 힘드네, 아주 지금. 진짜 힘드네. 여러분, 우리 좀 틀린 거 보면 못 견뎌요. 뛰쳐나가 버려요. 이분들 정말 이거 없나 보네. 이거 없나 보네. 제가 부끄러운데요. 제가 병지랑 때 있잖아요. 이, 이, 우- 구타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가 있잖아요.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작전하는 중인데 있잖아요. 이제 부대장실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야, 인민군도 구타하냐? 제가 그래 나가서 속이 소를 쳤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헌병대 70명이 내려와서 체포돼서 제가 감옥에 갔어요. 영창에. 그때 제가 뭐가 드러난 줄 아세요? 저의 자기의였어요. 저 때문에요. 그래서 부대장도 다 진급 못했어요. 다 잘렸어요. 저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저 때문에 그 이름도 다 외워요. 아, 우리 부대장, 대위도요. 대위는 최봉림 대위. 그 사람 결국 예편했어요. 나 때문에.
줄줄이 나 때문에. 아,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부대장이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쟤 술 취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들리더라고요. 아니요, 쟤 군정병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막 들리는데요. 뚜껑이 열리니까는요.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는요. 막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영창간 그것을 다 이제 해결해 줬죠. 근데 영창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 밥 먹으러 가려 그러면요. 이 영창에 가면은 그 벨트를 자살할까 봐 벨트를 뺏어요. 그리고 모카끈을 갖다가 자살할까 봐 그것을 다 없어요. 그러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바지가 내려가고 오카가 신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질질 끌고 가요. 질질 끌면서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는요. 밥 먹으러 갈 때가 다 하는 거예요. 영창에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때 준 게요. 뼈저리게 저한테 주님이 자기의를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이게 이거예요. 제가 트집 잡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틀린 거 못 견디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꼭 이렇게 돼요. 옆에가 뭐예요? 첫 번째는 트집 잡는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탓하는 자. 이제 욥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뭐라고 탓했죠? 욥이 이랬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낫었다. 많은 엄마들이요, 화났을 때 그렇게 말해요. 얘는 내가 좀 얘를 낳은 게 잘못이다. 뭐 그렇게 말한 부모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있잖아요. 평생 막히는 그 창의력을 막히고 자녀들을 갖다가 엄마들의 말이요, 이런 저주스러운 욕의 아내 같은 말처럼 엄마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있잖아요. 엄마들이 회개하는 거 많이 봤어요. 이런 회개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사랑이 안 가니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남편 닮은 짓만 하면은요, 막 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영문도 모르고 더 맞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워서 남편 닮으면 막 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바랄 때,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회개를 주세요. 회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욥이 이렇게 회개해요. 3절을 4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예, 욥이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유구무원이에요. 핑계 댈 게 없고요.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구무원이에요. 스피치리스. 유구무원.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입에서요, 원망도, 탓하는 것도, 탄식,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는 이렇게 이어져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 4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회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한글 킹제임스에만 바로 돼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이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애에 빠지지 않아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이 뭐예요? 욥이 받은 복은 자기 의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영창으로 가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말뚝 박을 거라고. 제가 그 제대하기 한 그게 바로 한 달 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대장이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저의 자기의 때문에, 아이고, 그 영광급 대위 다 줄줄이 다 저 때문에 다옷 군복 벗었어요. 아,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보고 미안하고. 이름이 최봉림 대위였었는데, 아이고, 주여. 주님은 저를 이런 자를 어떻게 목사로 세웠는지 이 자기의 내가 맞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주의 의가 나타나요. 유구무 말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들이 가진 의는요. 나의 의예요. 주님의 의가 아니라. 그럼 보겠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요. 어, 두 가지 사람의 두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런 사람이 회개를 주는지 보세요. 이 욥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요. 다말이란 여자의 회개예요. 사무엘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입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네, 이 사무엘하 13장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있잖아요. 어, 누이가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누이예요. 근데 다말이 예뻤어요. 다말이 예뻐서요. 암논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예뻐서 있잖아요. 강간을 해요. 이런 불행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뻐서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쁜 것 때문에요, 불행이 오기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경우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강간을 한 암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이게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예,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내게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예, 저는 살면서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요, 이 고통 속에서요, 이 다말이 한 행동을 보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18절과 19절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찌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예, 다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말은 아름다운 사람일 뿐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암논이 그를 강간한 거예요. 근데 다말이 어떻게 해요?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아니, 다말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게 회개예요. 정말 주님께서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빛이 비춰지길 바래요. 자기 머리를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요, 억울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억울한 재판에 누명을 쓰거나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다말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말은 지금 불행을 당했어요. 그, 이복, 형제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버림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할 일은. 이 다말은요, 고통 속에서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요, 고통을 주기도 해요. 남에게 말 못할 평생 짐을 지고 가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다말처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놀랍게요. 이 다말이 한 회개를 있잖아요. 다윗도 따라해요. 그게 어디서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네. 다말이 먼저 이렇게 고통 중에 회개했습니다. 욥처럼. 고통 속에서만 주시는 회개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15장에요. 다윗이 범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범죄했어요. bat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과 간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다윗에게는요, 단 하나예요. 회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내게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의 회개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이제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가야 돼요. 광야로.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냥 안 도망가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똑같죠. 예. 다마리안 회계랑 똑같죠.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뭐예요? 맨발로. 이게 회계입니다. 맨발은 뭐예요? 왜 맨발이 회계가 됐죠? 성경 전체가요. 맨발로 이 벗는 게 회개예요. 맨발로 벗는 것은요, 전에 몇 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뭐냐면, 맨발은요, 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최근에 데이비 차 얘기를 자꾸 듣게 돼요. 주님이 여러 경로로 듣게 하세요. 데이비 차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잘못했다 그러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맨발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데이비 차를 위해서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회개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데이비 차는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뭐예요? 그 통일을 준비하는 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한 거잖아요. 근데 몇백만 불 되는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 와이프랑 지금 변호사 세워서 이혼 소송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울면서 죄를 졌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데이비차가. 회개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맨발이에요. 포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누가 시작했죠? 살인자 모세가 한 거예요. 맨발로. 놀랍게요.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데요. 다윗 속에서는 뭐예요? 회개만 생각해요.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이게 회개예요. 위대한 회개죠. 회개만 하면 그를 다시 돌아오게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도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대한민국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요, 이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모세에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맨발로 하는 회개를 주님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살인자가 됐어요. 40년이 지났어요. 놀랍게요. 주님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는 이 모세의 멘탈리티는 뭐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애굽 사람도 쳐 죽였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이게 모세의 멘탈리티예요. 40세에 도망갔어요. 사람 죽이다가. 40세에. 근데요, 지금은요, 똑같이 40년이 지났어요. 주님 나타났어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목동이에요. 이제 모세 속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여러분, 끝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할 수 있어. 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간에 주님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너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갔잖아. 너 살인자잖아.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가까이 못 가요. 근데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회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있어요. 여기 성경에 최초로 말한 거예요. 살인자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놀랍게요. bat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 왕이요. 감남산에서 압살롬 아들한테 배신당하는데도요. 뭐만 생각해요? 회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들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모세가 했던 회개를 기억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시요?
아까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 이게 다말이 했던 거잖아요. 놀랍게요. 이 불행한 삶을 당한 성경에서 다말이 처음으로 다윗보다 먼저요. 머리를 가리고 옷을 찢고 회개했었어요. 근데요, 이 다말보다요, 더 불행한 여자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회개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이제 다말이 아니라 다말보다 더 불행한 여자가 있어요. 리스바란 여자인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북한에서 예수를 몰랐다가 탈북해서 예수를 알게 돼서 말씀의 종이 있어요. 이름이 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김북한 목사님. 예, 김북한이라기도 하고 김성근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를 읽으면서요. 이게 북한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예. 자기는 피해자네요. 북한에서 가족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에서 한 명이라도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굶어서.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인데요. 그는 깨닫게 돼요. 말씀으로. 뭐냐면 이게 저주구나. 이 북한 땅이. 언젠가 그런 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북한 목사님이 이 북한 땅에 대한 말씀으로 알게 된 것. 근데 지금 뭐냐면 다윗 시대에요. 3년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3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1년에 딱 한 기회만 비가 와요. 네. 그 우기 때. 그걸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아니,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여호와께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더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과 사울의 죄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죽기 전에요. 자기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선대왕 사울왕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요.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누가요? 사울왕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요. 기브온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 죄예요? 사울왕의 죄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것도 회개예요.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지 너희들이 복을 빌겠느냐. 우린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랬더니요. 기브온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예, 이게 회개예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예,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당한 이 사람들이요. 사울왕의 우선 7명을 목매달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7명을 내주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요나단이랑은 맹약을 했잖아요. 친구로서. 그 요나단의 가족은 빼고. 그럼 택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왕이요. 누굴 택하느냐? 뭐냐면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왜? 7사람을 목매단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돼서 기근이라서 지금 먹지 못하는 게 3년째인데 이 이유를 주님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사울의 죄. 사울왕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학살당했다. 사울왕 때문에. 그 마음이 원통한 거죠. 이 말을, 이 마음을 풀어주려고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목매달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7명이에요. 근데 그 7명 중에요. 2명이 목매달게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리스바에란 불행한 여자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이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예, 이 리스바가 어떤 사람이죠? 리스바는요, 사울왕의 첩이었어요. 근데요, 리스바는 굉장히 예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사울왕이 죽자마자, 아니, 그, 그, 리스바는 있잖아요. 이 다윗의 부하에게요, 강간을 당해요. 예뻐서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뻐서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뭐냐면요, 예쁜 게 복이 아니라 예뻐서 강간을 당한 사람 많아요. 와, 주여. 그렇게 해서 이 강간을 당했는데요, 이제 더 큰 불행이 왔죠. 뭐죠? 자기 아들, 사울왕이 낳게 된 자기 아들 둘을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목매달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 다윗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리스바에게는요. 리스바에게는 남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요. 택해 준 게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이 지금 목매 달려 있어요. 이 리스바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목매 달려 있다고요. 죽어서.
근데요, 이때부터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요. 이 고통 속에서. 뭐냐면 10절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성경은 전체가요. 굵은 배옷을 입는 게 회개입니다. 옷을 찢는 게 회개고요. 머리를 가리우는 게 회개예요. 어떻게 해요, 리스바가? 자기 아들 둘이 이 사우랑이 낳게 한 리스바의 두 아들이요.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근데 굵은 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리스바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 위에 펴고 이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 지금 목매달려 있는 억울하게 죽은 자기 아들이요. 희생 제물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새들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밤에는요. 밤에는 들짐승들이 이 자기 두 아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잠을 계속 이 제물을 지키는 거예요. 놀랍게요. 미스바가 이 고통 속에서 하는 이 예배는요. 처음에 성경에 아브라함이 했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어디냐면요. 10절, 11절입니다. 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새를 쪼갰습니다. 예. 이 중간을 쪼갰어요. 이 중간을 쪼갠다는 게 이게 제사고 이게 회개예요. 쪼갠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가 쪼개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솔개가 그걸 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한 제사. 네.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놀랍게 이것을요. 리스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놀랍게요. 이 리스바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사울왕의 부하 때문에 강간을 당한 이 여자가 리스바가 이번에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내준 거 아니에요. 기부원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게 재물이구나. 그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놀랍게요. 비가 어디서부터 와요?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비가 어디에서 와요? 비가? 하늘에서. 놀랍게요. 리스바의 죽은 두 아들이요. 거기 제물로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요. 이 처참한 광경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뼈까지 부러지지 않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른 강도들은 뼈로 정강이를 갖다가 망치로 뿔어버렸어요. 사형수에게 그렇게 하죠.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뼈를 지켜주셨어요. 이게 똑같은 제사의 개념인데요. 거기서 누가 비가 왔어요. 왜 회개를 하는데 이런 고통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회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내 인생 속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많나? 리스바처럼요, 놀랍게요. 이 자기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이 뭐가 퍼졌냐면요.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예,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리스바, 다윗이 죽게 만든 7명 중에 두 사람, 그 두 죽은 그 엄마죠, 리스바. 리스바가 지금 이 사체를 지키고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앞에서. 예,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랬더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다윗이요, 아, 내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내가 묻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놀랍게 이 고통 가운데 리스바가 회개하는 이 제사 속에 있잖아요. 누가 회개를 해요? 다윗, 다윗. 다윗이 회개하게 됐어요. 다윗이.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서요. 그것을 거두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놀랍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성경의 이 해석이 놀랍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이 고통스러운 회개 때문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처음 나눈 회개는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지금 나라의 어려움이죠. 지금 나라는 6.25 동란처럼 어려워요. 지금 낙동강 전선처럼요. 그래도 답은 회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치세요. 네. 아멘. 욥기의 42장인데요. 욥기 42장이에요.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루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이렇게 욥이 회개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아니라요. 이제는 욥의 회개와 함께 욥의 회복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요? 어디냐면요. 42장에요. 어디냐면은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그 사이는 친구들이 욥을 상처 주고 비판했잖아요. 너희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니? 너희들 뭐 잘못한 거 회개해라. 이랬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욥이 자기 의를 회개하고 나니까 10절에 어떻게 해요? 욥이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하여 어떤 친구들이에요?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들. 예, 잘못 판단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누구 기도해요? 욥이 기도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욥이 욥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요, 욥의 곤경을 돌이켰대요. 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잘못 판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판단은요, 우리의 자기의를 드러내 주세요. 자기의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 너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대요. 그 신기한 게요. 욥의 곤경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뭐죠? 곤경. 욥의 포로된 것. 네, 너무 신기하죠. 이 한글 킹제임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이게 곤경이래요. 곤경은 그거는 해석이죠. 곤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로된 것. 예. 이 욥의 이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포로된 거라는 거예요. 불행과 저주에 포로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 있잖아요. captivity예요. captivity. 바벨론 포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이게 욥이요. 욥이 사탄에게 허용을 하는 바람에 자식은 다 죽고 비즈니스는 다 망하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잠도 못 자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이 불행한 삶. 이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자기를 회개하게 되고 나를 잘못 판단한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 고통을 준 친구들을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이 뭐라고요? 포로된 것. 포로된 것.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이 있어요. 포로된 것처럼. 놀랍게 욥이 얻은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회개예요. 욥이 회개하니까 삶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셔서 삶을요, 갑절이나 주셨대요. 갑절로.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얼만큼 어렵냐면요. 제가 오늘 저기 너무 많이 말해서 미안해요.
어, 한국 교회 상황은 이래요.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구약 성경 1263페이지예요. 1264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예, 이스라엘이 번영할수록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잘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에. 근데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는지 알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많이 세우는데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린 건지 아니면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번성할수록 재단을 많게 해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호세하게 하신 말씀처럼요.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많이 확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번영이 그게 타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요. 15절부터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한국 교회는요, 지금 뜨겁지 않아요. 미지근해요. 한국 교회는 좁은 길로 안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설교가. 그리고 교회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철로역정과 너무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길은 좁은 길, 고든 길밖에 없어요. 근데요, 한국의 대형교회 설교는요, 쉬운 길, 빠른 길이에요.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의 이 자세는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머리로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한국의 대형교회는. 곤고하고 그러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 좌로 우로 말하면은요, 교인 떠나갈까 봐 말도 하지 않아요.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요. 주님은 한국 교회는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저는 제가 교회를 세 개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샀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샀구나. 너는 사람의 종이야. 내 종이 아니다. 난 너로부터 받을 열매를 먹은 적이 없다. 전 지금 읽은 라우디아 교회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샀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때는 뭐 교인들이 600명이 넘었으니까 사택도 좋습니다. 예. 교인들이 많으면 사택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도 얼마 없는데 그 사택을 1년 전에 헌금을 했잖아요. 놀랍게요. 기억도 안 나요. 얼마인지. 한 6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택을 갖다가. 근데 그거를 헌금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주님께 신을 벗어라. 포기하는 게 회개였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바친 것 자체가 주님께요. 내가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꾸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데이비 차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잖아요. 대학도 속였고, 그 비전도 다 속인 거예요. 가진 게 그 헌금으로 모은 돈만밖에 없잖아요. 아, 정말 데이비 차가 회개할 수 있을까? 저 상태로는 신을 벗어야죠. 맨발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죠. 그 와이프랑 이혼해서 재산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게 한국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데이비 차가. 오히려 대통령은 우상 숭배를 아내를 통하여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회죠.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기회죠. 여러분, 대통령이건 데이비 차건 주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회개뿐입니다. 미스바는 억울한 불행 속에서도 그는 베어 굵은 배를 펴서 반석 위에서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자기 두 아들을 앞에서 밤낮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재물을 지키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의 가정의 불행, 가정의 갈등, 그런 분들이 나만 회개하면 되는구나. 욥처럼, 리스바처럼, 그리고 다말처럼 고통 중에만 할 수 있는 회개. 여러분, 저도 저는 젊었을 때 이 손수건이요. 지금까지 습관이 손수건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주머니에 예배 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울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제발 방해만 좀 마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내 적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합니다. 제발 방해만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적 같았어요. 근데요, 놀랍게 눈물 속에서만 주님이 고통 속에서만 주신 회개가 있습니다. 욥이 주는 말씀이고요. 고통 속에서만 주는 회개가 있습니다. 다말, 리스바, 불행 속에서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 낮은 곳,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이 고통을 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아주 위기입니다. 예. 6.25 이후에 6.25와 같은 지금 위기입니다. 예. 재판은 다 억울한 재판. 예.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다시 봐야 되죠.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주님이 온 땅에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그전에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그전에는 광화문에서 우리는 데모스트레이션, 데모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신발을 벗는 것, 손을 드는 것,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좋은 거 다 뺏겨요. 이게 회개예요.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은 그가 모든 권리를 포기했을 때 사람을 죽였던 모세에게 주님은요,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더 말하면 제가 절제를 못하는 거니까 다들 나가버리세요. 알았죠? 예레미야애가 3장 29절, 30절입니다. 28절부터예요. 28,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네, 이게 회개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도 주세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 제목이고 소망이 되길 바래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아는 주님을 알게 만들었던 길이 이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 수요 제자반 때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평생 가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가정의 절망과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 낮아지는 회개. 내 입을 땅바닥에 티끌에 대는 그런 낮아지는 회개하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 오늘 들은 말씀이나 아니면 저번 주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질문과 나눔을 하는 시간인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나 나눔을 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 말씀을 듣다가 좀 질문거리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셨을 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신다. 또 윌리엄 윌버포스 말씀해 주셨고, 네, 다음에 이제 회개의 영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나서 이제 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제가 겪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를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위선적이고 또 제가 권위적이고 뭐 이런 행동을 제가 보였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한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또 화도 나고 그다음에 저도 자기 변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오늘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욥의 친구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욥의 자기 이의가 드러났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더 주시고 그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맨발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이제 회개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회계는요, 어, 전에 제가 배운 말인데요. 어, 회계는요, no attack, no defense. no attack. 회계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요. 또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아요.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리는 자에게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오히려 땅에 티끌에 입을 댈지어다. 이게 회개예요. 예.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어,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최근에 저는 그 잔느 기용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잔느 기용은 귀족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요, 그는 남편한테 버림받아요. 오해받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편애를 당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편애를 받아요. 예, 아들만 선호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요, 카톨릭 당국에 의해서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요. 다 뺏긴 거예요. 정말 자기 편에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하녀들도 무시해요. 그런데 이 잔느기용은 있잖아요. 감옥에 가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 잔느기용은 주님만 남아요. 주님만. 아니, 재산도 다 뺏기고 감옥에 가 있는데요. 주님만 남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회개는요. 자기애에 대한 걸 그렇게 많이 회개해요. 자기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요. 그 자기의 존재는요. 심지어는요. 그 잔느경이 그 욥기에 가면요. 그 리워 야단이 나오잖아요. 그 괴물 같은 그 짐승 리워 야단이 나오잖아요. 그 욥기에요. 놀랍게요. 잔느기용은요. 자기가 바로 그 리워 야단이래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이 존재는요.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휘필드도 그렇게 말했어요. 휘필드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은 반은 짐승이고 반은 마귀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휘필드가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은 반은 짐승, 반은 마귀래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게-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바랄 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얻게 되죠. 아멘. 그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잔느기용처럼 극단적인 그런 고통과 억울한 일도 있어요. 예. 예. 제가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네.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주님의 어떤 그 절대 주권도 다 알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애통하고 어떤 진짜 몸을 불사르는 열심과 그런 헌신 이것들을
해봤지만 결국에서 제가 보여줬던 건 그것이 다 내가 깊은 곳에 있는 거는 제가 죽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제가 살고자 예수를 쫓았지. 네, 근데 그게 그, 그 결국에는 입으로는 수천만 번 얘기하죠. 주만 뭐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맞, 그냥 그냥 저 살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어떻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건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괴롭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잔느경의 말대로는요, 자기 연민, 자기 애예요. 모든 게 자기예요. 자기 연민, 자기 판단, 자기의. 이게 회개하지 않은 거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멸망길로 가는데도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표현하신 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거는 결국에는 뭐 입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찬양하잖아요. 내 산소망이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뭐 우리가 다 얘기를 제가 하는데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 모습이 결국에는 십자가가 너무 싫고 그것은 또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그걸 보고 이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제 힘으로 도저히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네, 주님께 그냥 좀 알아주셨으면 그냥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계시록 3장을 말한 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가련한 자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불로 단련한 금을 우리가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사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돼요. 우린 장님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회개한 적이 없이요. 평생 믿기만 하고 살고 있어요. 회개 없이. 그래서 근원을 결국 뿌리를 내려가면요. 속에 있는 삶의 에너지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판단, 이게 다예요. 예. 회개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마귀예요. 결국은 구원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 아까 다말 얘기하실 때 제가 잠깐 궁금했던 거는 다말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는 다윗이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자기도 어떤 자기가 고난이 생기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때 눈물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때문에 또 어떤 이유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회개하지 않겠구나.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다면 어떤 고통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겠구나.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 아멘. 예,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예, 하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 그리고 기도할 때 저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영은 악한 마귀다. 그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회개만 하는 기도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기도로 넘어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오늘 다시 이제 또 회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영적인 그 원수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두 개가 다른 기도인가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의 먼저 시작은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자 그랬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예,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어, 회개하게 되는 만큼 주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실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처럼요, 내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 앞에 주님이 우리를 간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가게 일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가잖아요. 내 문제보다 더 중요했으니까는. 예. 주님이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요.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게인 1907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회개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해 놨습니다. 회개는 정말 주님이 주세요. 정말 주님이 빛을 비춰주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보여주세요, 주님이.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감춰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설교자가 되기 이전에 제가 회개해야 될 자인데 제가 설교하는 게 참 많이 힘듭니다. 주님, 주님이 의원교회가 낮아지고 애통하는 것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을 벗는 것 되게 하옵소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에다가 입술을 대고 치욕을 받아도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렇게 낮아지고 애통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